우리 성도의 노래,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인데 5장이라고 써 있네요. 고린도후서 노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수장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성경 통틀어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성도의 노래만큼은 정말 위대한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옆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순장님들 같이 모여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또 듣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새기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순원들을 섬기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주시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그 달고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장님도 함께 울고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순장 공동체 되어서 순장님들의 상황과 형편도 하나님 같이 나누어지고 순장이기 때문에 지어야 될 짐들을 서로에게 같이 지어주며 또 같이 힘내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영혼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를 복돋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귀한 순장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순장님들, 이제 4월 30일이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5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5월 달은 교회적으로는 가정에 관한 일들 또 조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의 달을 지낼까 할 때 첫 번째로는 내일이죠. 5월 1일 중보기도회를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회로 조금 제목을 잡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한 기도회 제목이 있는 우리 순원들이 있다면 좀 격려하시고 또 알려주셔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내일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회로 이렇게 5월 1일 날 포문을 열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한강에 가는 야외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치부, 유초등부는 은혜홀에서 연합 예배 다 의자 밀고요. 연합 예배 들고 이쪽에서는 플레이 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월요일 날 저 바깥에서 로비 바깥에서는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해서 이 아이들이 주일만큼은 어린이 주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미 다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보낼 거고요.
영화부도 빠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새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이 다음 주에 그렇게 보내고 보내주신 과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 넘쳐서 한 봉지 보내달라고 하니까 한 박스씩 막 보내주고 막 그러셔서 감사하게 저에게 잘 취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게 교육자들 못 먹게 강철 목사님 못 먹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관악구에 있는 그 보육원 아이들은 연락이 다 됐고요. 그래서 그날 저희가 선교부 중심으로 좀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부에서는 그날 그 저희 교회가 섬기고 있는 가온 보육원이 있거든요. 그 가온 보육원 그 아이들을 그날 오후에 가서 선교부원들이 행사하고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은 그렇게 보내고 5월 12일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제 이 대상자이신데 그 1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들이 2부 때는 맞나요? 그렇죠? 2부 때는 누가 네. 주일학교 부서에서 이렇게 어른들에게 꽃과 선물을 전달해주는 이런 일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5월 19일은 스승의 주일인데요. 교회 이 로비에 커다란 편지통이 하나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전주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제작한 편지를 좀 줘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또는 순장님들에게 또는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다른 선물 같은 거 말고 우리 감사의 편지를 좀 쓰자 그렇게 해서 그 전주에 카드를 좀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고마운 분들에게 이렇게 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한 미리 전주에 드리면 그 주고 안에서 넣으면 그 취합해서 잘 전달해 드리는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공간은 없지만 어찌 됐든 이 공간 안에서 최대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6월 16일이 이제 설립 감사 예배인데요. 이거는 그 이제 섬김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그날 좀 특별한 우리가 전 성도가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일 섬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여러분에게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도들 전체가 같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나 좀 만들어서 당일날은 6월 16일 날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1부 때는 중고등부가 같이 해서 연합할 거고요. 2부 때는 주일학교가 같이 해서 연합할 겁니다. 이때는 이날은 설교가 옴니버스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항상 연합예배의 그 불만은 목사님 애들이 목사님 설교를 도대체 들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불만이었기 때문에 애들 초청해놓고 애들 다 재운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1부 때는 우리 이임el 목사님이랑 저랑 시간을 같이 좀 나눠서 설교할 거고요. 2부 때는 주일학교에서 나누리 전도사님이 같이 조인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6월 16일 설립 감사 예배는 진행되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광고도요. 우리가 내 가정을 좀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달 광고는 우리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같이 4주 내내 광고를 좀 진행을 해서 5월달은 가정 중심의 교회 이야기들을 좀 담아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자반 광고는 그 뭐 순자반 소풍이나 일정 관련해서는 교구별로 좀 진행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장님 어제 임미영 순장님 제가 가서 말씀도 나누고 아버님 그 수술 전날 좀 신방을 했는데요. 은혜로운 신방이 됐고 수술 잘 됐다는 말씀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수술 부위가 얼만큼 될지가 좀 관건이었는데 그래도 얼른 발견하고 잘 수술할 수 있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빨리 잘하는 게 문제였는데 빨리 수술했던 게 잘했던 것 같고 잘 마친 거 감사합니다. 계속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순장님들 위한 기도들 그 카톡방에 많이 올려주셔서 같이 우리 순장반이 정말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홀로 섬기지 마시고 같이 서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 어깨라도 한번 주물러 주시고 시작할까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네, 우리 옆 사람 순자님께
왜 이렇게 서로 주물러 주는 거 쑥스러워하시고 그러세요? 최영경 순장님, 윤희영 집사님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어깨 좀 주물러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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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에베소서 잘 하고 계시지요? 예. 에베소서 이제 어려운 과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7과 8과 정도까지만 지나가면 이제 저희가 좀 삶의 문제로 좀 들어올 텐데, 근데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훨씬 확장되고 공고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에베소서를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체를, 그런데 그때는 그 교회가 굉장히 깨진 교회였어요. 그 보스턴에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도 뭐 이 어려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는 그 교회에 정말 그 상처받았던 한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펑펑 울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교회에 대한 잘못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정말 펑펑 울면서 고백하고 결국 그분은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는데 그분이 회복된 모습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이 계속돼 가지고 조금 성도들이 힘들어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끝까지 좀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며 이 부분을 우리 이순자 순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이 3장을 우리가 먼저 구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순원들과 나눌 이야기는 아닌데요. 순장님들이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함인데, 학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3장에 딱 이르러서 갑자기 길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길을 잃었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쭉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논지를 전개하다가 3장에 딱 시작하자마자 자기 이야기를 이제 갑자기 해요. 3장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러므로 하고 14절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가 서로 함께 지어져갈 처소가 되고 있다 이러면서 바로 3장 14절에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다가 갑자기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 있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형편이 혹시라도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저 이제 막 예배소 성도들이 3, 4년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수 믿은 지.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노예에서 대부분 노예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에베소서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을 막 격려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갇히고 있는 형편 때문에 아니 당신이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는데도 그렇게 갇힌 자 된 그 모습이 혹시 복음을 가리울까 봐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가 됐어요. 또 어린 신자들이 시험 들까 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시작하면서 14절 보십시오.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지금 변증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것이 절대로 너희의 동정을 구할 일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동정할 일이 아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여기 이 말에 지금 바울은 아무런 자신을 향한 동정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이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서문을 띄우고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오늘 본문은 1절 죄송합니다. 1절이 3장 1절이 자신의 형편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에요. 지금 1번, 2번 문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번, 2번 문제가 1절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형편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바로 1절, 2절이고요. 두 번째로 구조 분석을 하면 자신이 이 깨달은 비밀이 있는데 이 깨달은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된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2절부터 9절까지가 나옵니다. 2절부터 9절. 깨달은 비밀을 위한 일꾼된 바울, 이렇게 제가 소제목으로 달았는데요. 그 문제가 3번부터 7번까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잡아봤는데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이게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8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다 여기 가이드에 써 드리는 거니까 못 썼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눴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1, 2번 문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형편에 대한 바울의 믿음, 그러니까 서론에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흔히 생각하거든요. 아유 저렇게 예수 믿는데 저렇게 고통해. 아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형편이 주를 위해 하다가 잘 못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그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저희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지금 바울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은 두 번 갇힙니다. 첫 번째 AD 61년에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감금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압송돼 가지고 처음으로 갇혀요. 근데 이때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재판받기 위하여 오긴 왔는데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가택 연금 상태로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택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군인이 한 명이 지키고 있죠, 문 밖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서신을 이때 씁니다. 첫 번째 감금되었을 때. 그리고 기소가 2년 동안 안 돼가지고 바울이 한번 풀려나요. 그리고 나서 AD 63년에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자신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닙니다. 그때 썼던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그때 기록되는 건데, 그러다가 영화 폴 보셨어요? 바울? 여러분 영화 바울 꼭 보십시오.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감동했는데, 영화 바울이라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넷플릭스에 9,500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보세요. 공짜요? U 플러스는 공짜입니까? U 플러스는 모르겠고요. U 플러스 제가 LG를 안 써서. 넷플릭스도 공짜로 올라왔어요. 공짜로 풀렸나 봅니다. 꼭 보세요. 딱 요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AD 67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 있을 때,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해를 하고 있는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항거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기독교 공동체를 끌고 싸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비폭력으로 끝까지 갈 것인가, 이걸로 갈등할 때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이 내용이 다 나와요, 그때. 그러다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끝나거든요, 그 영화가. 그러면서 바울이 딱 참수돼요.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아듣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 그 백락에서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끝에가.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이 감옥에서 이런 일들을 해 나가죠. 갑자기 영화 얘기하니까 제가 막 흥분이 됐는데, 제가 정말 그 부분에서 엄청 울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아무튼 이 1차 투옥된 형태에서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여린 이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에 대해 오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2번 문제가 이제 1번이 관찰이면 갇혔습니다, 이렇게 그냥 보신다면, 2번 문제가 이겁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의 황제에 의한 법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소했기 때문에 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압송돼 와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했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혹은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 나를 갇힌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갇힌 것이 이렇게 연민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투옥 생활을 포함해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고 말합니다. 2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지금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처럼 지금 당신에게도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안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주 안에 있으면 돼요. 주 밖에서 오는 고통은 이거는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의 삶조차, 그 어려움조차 주님 안에서 여전히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의 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뜨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주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땅끝까지 언제나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마태복음 28장 20절 성경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최은경 수장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 문제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주님이 어떠한 순간과 상황이든지 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도 한번 최은경 순자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네. 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30절까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들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등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내가 저 들에 핀 꽃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여긴단 말이죠. 공중 나는 새조차도 나보다 자유로운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그런데 이 꽃들보다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의 모든 상황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죠. 다른 방법,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다면 바깥의 방법을 찾겠지만 주님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갇혀 있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 2번 문제가 뭐 바로 이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나가기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번, 2번 문제를 잘 소화했다면 지금 순원 안에 이 바울처럼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되면 그 문제들이 좀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형편에 대한 바울의 이 비밀, 이것은 아마 순장님들의 고백이었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순장님들이 순장님으로 섬기는 것이 순원들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저렇게 짐만 맡기고 우리 순장님들의 형편을 안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순원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광 은혜 그리스도를 복음을 또 가리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인데요. 깨달은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된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자신이 의심받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로 주신 두 가지 특권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권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이 자 이걸 보기를 원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3절과 7, 8절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3절을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민은영 순자님께서 에베소서 3장 3절 그리고 7절 8절은 곽기아 순자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 네.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시고 예, 두 가지 이제 하나님이 자에게 은혜를 주신 것, 이걸 오히려 이거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봤으면 했던 거죠.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셨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3절밖에 안 썼지만 2절도 한번 수녀님들 한번 말씀 가지고 슬쩍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7, 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위해서 7,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복음이란 단어로 싹 바꿔요. 그래서 7절부터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면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비밀에 대한 일꾼이 된 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 어디 사도 바울이 동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받은 것과 이 비밀을 자기에게 맡겨주셔서 이 비밀을 따라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된 자신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연민하지 않아요. 그거를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는 아마 오타쿠가 되어 있지 않을까. 집에서 맨날 뭐 책만 보고 그냥 혼자 집에서 있거나 사회생활 잘 못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다분해요 저한테. 저는 그런 소지가 있는 사람이 너무 당연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앞에서 말씀도 나눌 수 있고 하는, 정말 저는 예수를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안 믿었으니까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은혜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또 목회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목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순자님들은 안 그러세요? 순장으로 아니셨으면 순자님들은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곽은주 순장님, 순장이 아니셨으면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으세요?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을 은혜로 여겼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맡고 또 영혼을 섬기는 자에게 이게 은혜로 고백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이 짐이 짐스럽고 분명히 순자님들이 어려운 건 맞지만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된 자라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순자님들의 이 사역이
남들보다 더하는 수고가 있어서 개인적인 미안함은 있지만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한 변호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과 이 복음을 위한 그 일꾼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민이 아닌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특권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 얘기를 진행시켜 보는 거죠. 4번 문제가 첫 번째 3절에 관한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하여서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4번 문제가 그건데요. 세상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 의미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인 계시는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계시로 인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묵상할수록 저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을 한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은 누구는 뭐 연륜이라고 자꾸 이걸 읽고 있어요. 경륜을 연륜으로 자꾸 읽는데 그거 아니고요. 경륜은 플랜입니다. 플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의 그런 계획, 비밀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은혜의 계획을 자신에게 주셨고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절, 4절, 9절에서 이것이 비밀이었다고 계속 얘기해요.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을 보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여기도 경륜이 나오죠. 계획입니다. 비밀의 플랜이죠.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지금까지 비밀이었는데 문제는 이 비밀이 어떻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계시로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예요. 계시로 깨닫게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내가 탐구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감추어진 모든 비밀은 사람이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로 열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지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의 비밀을 주님이 계시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철폐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차별의 장벽이 철폐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있었던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 안에서 실현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복음의 지평이, 그 구원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거죠. 그 이전에는 저기 이스라엘만이 언약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상자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장벽이 온전히 철폐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혈통도 중요하지 않고요. 특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세계는 할례는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어법으로 따르면 오직 마음의 할례만 중요합니다. 2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다 철폐가 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거듭남의 은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추어졌던 비밀이에요. 자,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이 이 깨달은 내용을 4번까지는 아직 우리한테 적용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5번 문제가 이제 그 적용의 문제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자 계시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인 유대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된 교회로 대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서로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이 마침내 드러내신 비밀이라는 사실에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이제 풀러 가려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는 오직 이스라엘만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능력 가운데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죠. 언약 백성인 유대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동체인 교회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방인과 연합된 교회로 그 언약의 백성의 지형이 확 넓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언약 백성이 이제 교회로 대치된 것.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과 같은 일이었다는 것.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는 이거를 곰곰이 묵상할 때에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확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여겼냐면 이것이 바울만이 아닌 사도들의 공통된 인식이라는 것이 순장님들이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5절 보시고요. 5절. 이거는 뭐 순원들과 나눌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비밀을 내가 깨달았는데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 아는 비밀은 아니고 이 비밀을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알았다는 거죠.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거룩한 사도들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과 신약의 이 베드로의 비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5, 6절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언약하죠. 우리 김효진 순자님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되며 거룩한 백성 되리라. 여기 이걸 누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하신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에.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이제 그 언약 백성이 교회로 대치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김효진 순자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감동이 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이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의 했던 약속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은 사도 바울은 명확히 교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여기고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 나라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나라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는 이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방인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했던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하나님 백성 됐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셨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이제는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일에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의 산 증인들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각 성도들의 삶의 구원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정말 전혀 예수 안 믿던 한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잖아요. 아까 제가 조금 늦었던 게 이제 지난 주일에 장례가 주말에 있었던 김도경 집사님 가정, 우리 최미애 집사님이 잠깐 오셨었는데 최미애 집사님이 김도경 집사님이 토요일날 장례 오후에 그리고 주일날 아침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장례가 쉽지 않았습니다. 가서 보셨지만 알겠지만 오빠분이 신앙이 달랐어요.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저녁에 가족 모임 때도 그렇고 얘기 때도 교회를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성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그날 전하는 예배 속에서 정말 그분이 예수를 이렇게 그 일로 인하여 믿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머님의 소천 속에 오히려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문제는 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지혜가 뭡니까? 기독교의 그 십자가는 참혹한 형틀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구원의 도구로 삼아버리잖아요. 역전시켜버리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버리게 하시고 정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함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을 쓰신 거잖아요. 대속. 그러니까 죄인을 그냥 그래 나는 관대하니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자신의 공의는 만족시키시고 대신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천세 이게 제가 1장 10절에 에베소 3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천상에 있는 존재들, 천사들과 사탄에게도 안 알려졌던 지혜예요.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놀라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게 사실은 비밀은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있었어요. 이미 희미하게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그에게, 그러니까 시편 이사야 53장에 말하고 있는 앞으로 돌아올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이사야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요한은 그런데 알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알았어요. 가끔 뜨문뜨문 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그게 드러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말씀으로 풀어주니 그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 떠났던 예루살렘 거기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광기 어린 살인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진 다음에 그가 아라비아를 들어가 3년 동안 말씀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잖아요. 성경에 말하고 있었던 예수가, 십자가의 저 참혹한 틀에 달렸던 예수가 바로 성경에 말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만큼 놀라운 지혜예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알 수 없어 보이지 않는 것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디어 저기 창세기 12장에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비로소 모든 민족이 그 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열방의 구원에 대한 계획, 이사야가 그토록 얘기했던 빛이 드러나면 열방이 그에게로 그 빛으로 오게 되는 그 비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일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교회는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속에 만들어진 탄생된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교회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함부로 우리가 폄하할 수 없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은 이 언약 백성이 교회로 대치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들, 생각들을 나누는 것이 5번이라면 6번은 이제 이것에 대한 일꾼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 7절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우리 김지영 순장님이 6번 문제와 7절을 읽어주십시오. 네. 비밀이란 바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들 함께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특별한 은혜로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자 가족, 그에 되게 하신 이 모든 것을 넓은 영리의 복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놀라운 복음을
네, 7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역사하시는 대로, 주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꾼 된 것을 은혜라고 감격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었죠. 이거 내 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믿으면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된 언약을 받게 된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공짜로 주어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안전해요? 복음이 공짜인데, 복음을 믿게 되면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모른 채 그냥 놔두게 되냔 말이에요. 제가 임명순 장님 주일날 가서 아버님 복음을 전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었어요. 일단 그 예배당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그 복음을 듣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그 옆에 있었던 함께 오셨던 어떤 성도분이신데, 상황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이 정말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시면서. 아버님도 참 전하면서 그런 복음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짜로 얻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한 공기, 여러분 값 치르셨어요? 우리가 오면서 본 아름다운 자연, 값 치르셨나요? 어김없이 뜨는 태양과 달, 우리 값 치르고 얻는 것들 중에 중요한 건 많아요. 우리 삶을 위한 대부분의 것들은 값을 안 치릅니다.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값을 치르는 건 맞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세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값을 치르지 않고 받은 선물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생이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신, 이거는 말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세상에 억만금을 주고도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구원입니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상속자 되게 하시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 우리가 이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우리 교회가 속히 전도부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에베소서의 복음을 알았다면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영혼에게 이 소식이 저가 몰라서 저렇게 살지, 알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비밀이 그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사도 바울의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은 감추어짐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남이 목적이죠. 드디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들에게도, 담메색 도상의 바울에게도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전파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기독교 비밀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전파되는 게 목적인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우리끼리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전파됨이 목적입니다. 그러한 비밀인 거죠. 그래서 7번 문제는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전한 자로 위임받은 것과 사역을 엄청난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받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작은 자신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를 당신도 나누고 싶습니까? 당신이 다른 이에게 나누고 싶은 풍성한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7절은 바로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 순원들도 갖기를 원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다시 우리 새생명축제 일정 나올 텐데요. 이제 하반기쯤 되면 언제 이걸 작정을 해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9월 달에 우리가 지난번처럼 만약에 개강하면서 똑같이 또 작정해서 한 40일간 준비해가지고 할 때에 이 바울의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당신도 알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번 작정하고 또다시 초대하고 하나님 또 그렇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 가지를 또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8번을 한다면 9절 10절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박혜신 순장님이 9절 10절을 읽어주시고 문제까지 읽어주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백성인 교회를 창조하셨습니다. 실로 구원받고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별, 계급, 경제, 문화적 차이 등 모든 장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조화를 이룬 특별한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의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참 교회가 되는 것은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며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존 스토트가 이 부분을 주애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알려지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해지냐면 계시로 드러나요. 그 계시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게 되냐면 전파로 되는 거예요. 전파로. 복음 전파로. 근데 세 번째로 다시 이게 봐보세요. 내려왔는데 전파되어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는 교회가 교회됨으로 다시 그것이 그 지혜가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 순환 구조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계시로, 서로에게는 전파로, 교회는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천상에 있는 존재들,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천사들의 대학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는 천사들의 대학원이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교회를 보면서 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계시해 주시고 서로는 전파하고 함께 모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천상의 존재들, 그들조차도 다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이 천사들과,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모든 존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대속하시려는 주님, 십자가에서 그거를 만드시는 주님, 성령이 임하셔서 끝까지 견인해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깨트려내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권능으로 각 사람에게 일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주일날 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게 훨씬 많으세요.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성령 우리를 계속 보호하셔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는 계속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작정하시고 역사 속에서 그걸 이루어 가세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각종 일하심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각종 지혜라는 것의 이 각종은 조각보와 같다,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채로운 지혜들, 하나님의 사랑, 권능, 공의, 긍휼,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교회에 총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기에 따옴표 딱 치시고 그렇구나.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이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투성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꿈은 여전히 뜨거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석한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는 텅텅 빌 때가 있다. 그럴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땅의 교회 문제와 모습으로 교회에 텅텅 빌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역사상 그런 일을 처음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런 교회 위기 있잖아요. 이거 역사상 처음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이런 일들이 반복돼 있었어요. 교회는 어떨 때 심각한 문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 다시 살리신 줄 아세요? 부흥을 보내주세요. 부흥을. 말로 다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흥을 구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그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시대가 어두울 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지역과 나라에 부흥을 주셔서 다시 교회가 확 살아나도록 하세요. 이것이 주님이 역사 안에서 행하는 방식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구해야 되네. 오늘날 교회가 텅텅 비어가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떠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국 교회 그래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영국 교회 다 망했다. 뭐 맨날 조명하는 것이 성당이 뭐 디스코텍으로 바뀌었다.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뜨거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일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부흥을 위해 한국 교회의 이 부흥을 위해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 대한 기준을 낮추지 말고 교회는 그러려니겠니 뭐 다투고 깨지는 것이 일상이겠거니 교회 예배는 이 정도겠거니 이 정도에 맞추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처럼 그런 사명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수녀도 이거 믿으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시대를 건너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를 거두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과 잘못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교회는 정말 개혁되고 갱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멸시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대해 아무리 마음이 상하셨을지라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전히 중심을 차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 우리의 모습은 개혁하고 갱신하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마음 안에 내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에 일꾼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있는데 혹시 우리 순장으로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만이 내 마음에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를 나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는 이 시간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게 비밀을 맡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순장으로 섬기는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하나님 가정적인 문제나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나를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로 인하여 갇혀있다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갇혀있다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히려 하나님 나는 은혜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일꾼이 뿐이라고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수강님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 정말 그 기대하는 것만큼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이 또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람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죄 바꾸시고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을 가리우고 아버지 그런 자 되지 않도록 나의 상황과 형편조차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마침내 수강들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수강들을 지금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꾼된 자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기에 정말 값없이 누리는 매일매일의 드리는 특권들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며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받기는 가장 놀라우신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생과 구원하시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님 우리가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값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누구든지 오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이 초청을 하나님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가신 하나님 역사를 믿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주변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이 복음을 나누는 자로 우리의 영혼이 중심이 날마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고민신 후에 지금 이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갖는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의 실패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많은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이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정말 주님을 만족시킬 만한 무엇 행동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의 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은혜의 참된 말씀의 부흥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29개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주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꿈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꿈 그대로 주님 이루어 달라고 그러한 부흥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교회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권세자들과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회론을 배우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눈을 다시 한번 뜹니다. 보기에는 연약하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 부족하고 깨지고 넘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온갖 하나님 정말 잘못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것과 너무나도 동일하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부족하고 갱신되어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아버지 깨어지고 하나님 정말 고쳐져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자비하신 주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교회를 향하신 당신의 하나님 꿈들과 계획하심이 여전히 있음을 알고 당신이 정말 참된 부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흥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의 부흥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 앞에 당시 한번 간구하오니 이 땅에 성령의 하나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진리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살려내시는 당신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하나님 이 땅과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 주십시오.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며 나를 보자는 될 수 없는 일이오니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온전히 뒤집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을 가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예배소서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진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빚어주셔서 진정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원들의 자녀들의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다음 세대 아이들 특별히 부모가 예수를 아나 그 자녀가 주님을 떠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 다른 곳으로 주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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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주여 그런 은혜를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잘 섬겨가는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다음 세대의 그런 부흥을 달라고 이 시대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부흥이 없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예배 하나님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개와 돌이킴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하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감동받아 주님 위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앞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일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를 축복하는 분들에게 수고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부흥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능력으로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갱신하시고 새롭게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나오게 하시고 우리 강철우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귀한 순장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위하여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들으시는 모든 예배와 모임과 양육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확신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주의 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여지고 정말 우리 땅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진 모든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생겨나서 자신의 사명을 통하여 목적을 통하여 열심으로 살아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번 한 주 헌신하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순장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락방 모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다락방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원들과 다락방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